오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 옆에 있는 아기는 임도후인데 영어식 이름이 있어서 임갈렙 도후입니다. 9월 2일 날 태어났고요. 이 가정에 주신 첫 아들이고, 우리 아빠는 임은평 필립, 엄마는 조민지 성도, 이렇게 두 내외에게 주신 첫 아들입니다. 아들 엄청 부럽습니다. 머리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일의, 역시 아들인데 이 가정의 둘째입니다. 첫째 아들은 여기 온유, 얼굴 좀 보여드려.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 신근철 성도님, 또 김승민 성도 가정에 주신 둘째 신일의, 일애라고 이름을 지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정선우가 있어요. 선우.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정우주입니다. 복장이 좀 심상치 않죠. 정원필 성도, 이은혜 성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둘째. 이렇게 오늘도 3명의 아기가 올라왔어요. 조만간 출산율 극복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도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도후 갈렙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중에 나이가 85세가 되었으나 그는 사람들 앞에 나와 가나안 땅을 얻는 용맹무쌍한 믿음의 장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를 받는 이 아기가 갈렙 같은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특별한 강건함과 믿음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어둠의 세상에 났지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높이 켜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기의 평생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빠 엄마가 기도 많이 하여 말씀으로 키우게 하시고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빠 엄마의 손으로 하는 수고에 열매가 많아서 아기를 뒷바라지하는 일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보배요, 교회 일꾼이요, 세상의 등불이 되도록 우리 도우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온유를 먼저 주셔서 잘 키우고 있는 가운데 둘째 일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애가 생각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산에서 미리 준비되는 것처럼 이 아기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늘의 은혜, 땅의 풍요함, 이 땅의 모든 삶의 조건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엄마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의 손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이 아기 둘을 뒷바라지해서 키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인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이 가정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시사 예수님이 아기이셨을 때와 같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머리 위에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기도의 제목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건강하게 자라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먼저 주신 귀한 아기와 함께 잘 키워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서 빛나고 땅에서 빛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엄마의 손으로 하는 수고에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강단에 올라온 아기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기들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데리고 내려가세요. 데리고 내려가셔서 잘 가. 네. 네, 우리 손을 펼쳐서 새 가정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양과 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빛을 잃어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깊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어두운 마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지친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전쟁으로 세계 곳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서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남북 분단의 아픔이 있는 저희 나라도 어서 빨리 평화 통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 나라와 경제와 문화가 안정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운 곳에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청년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든든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영락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은서 목사님과 저희 교회 많은 교역자분들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먹이고 돌보아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되뇌이며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귀한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기도로 올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저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셔서 배단위 광장에 내시면 이제 전도 키트도 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지에게 꼭 생명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맑고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한 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잠언 30장 말씀 앞에서 9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아굴의 잠언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말씀이죠. 그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이디엘과 우갈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그의 아들 아니면 제자들 아니면 동료들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 아굴이 어떤 분인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지만 잘 알 수 없고 연대도 정확히 얘기하기가 어렵죠. 근데 아마 어림 잡아도 적게 잡아도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좀 더 멀리 잡으면 한 3000년 전쯤 사셨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나간 주간 우리 영락교회 새벽 기도에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게 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아굴이 21세기에 온다면 이 시대에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의 인생관이 요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생관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점이 오늘 읽은 9절까지의 말씀 속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아에 대한 생각부터가 영 다릅니다. 그는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다,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요즘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요즘에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고 다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키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짐승 같다고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있어요. 자기 안에 사람의 총명이 없다 말합니다. 여기 사람의 총명이란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총명,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돕는 그러한 총명. 근데 그게 자신에게는 없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한 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래서 이런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아요. 그 모르는 내용들을 4절에다가 몇 가지 나열을 하고 있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나는 모른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 웅장하면서도 아주 섬세하고 오묘한 이 세상을 도대체 누가 조성했는지, 그 이름이 뭔지,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너는 아느냐? 나는 모르겠어.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데 요즘 우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비행기 다 탔다가 오셨잖아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화성으로 막 토성으로 멀리 가는 그런 우주선을 보내서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려고 도전하는 게 오늘의 세상이죠. 또 여기 땅끝 바다끝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 다 땅끝까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이 지구촌을 자기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땅속 깊은 데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깊은 곳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도전하고 바다 깊은 데까지도 내려가서 그 비밀을 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굴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과학의 힘으로 다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얼마나 다릅니까? 굳이 공통점을 찾는다면 아굴은 이 세상을 조성한 분의 이름도 그 아들의 이름도 모른다고 말하는데, 과학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오늘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조성하신 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는 마찬가지죠. 이제 모른다는 그 공통점 빼놓고는 현대인들은 다 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면 이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 6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너의 인간의 생각을 보태지 말라. 그는 사람의 총명이 없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보태려고 하다가 점 하나라도 잘못 찍어서 그 말씀을 손상하게 만들까 몹시 두려워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다가 그냥 깔아놓고 그 위에 자기 생각을 이만큼 얹어서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죠. 전부 자기 생각을 절대 진리나 되는 것처럼 말하고 SNS에 여과 없이 다 자기 의견을 올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심지어 확인되지도 않는 가짜 뉴스도 얼마나 절대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경청하는 사람은 없는데 변사만 많아서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고 하는 옛날 말은 진짜 다 옛날 말이 돼가지고 요새는 다 말하는 사람이 돋보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굴은요 얼마나 소박한지 욕심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 3절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생각하는 유명한 아굴의 기도인데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게요 아멘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을 가진 부모님들, 그 딸이 어느 날 이상한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빠 엄마 내가 사랑하는 남자예요,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 자네 꿈이 뭔가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전 아무 욕심도 없고 꿈도 없고요. 그냥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너 훌륭한 사람이다. 이럴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아니 사내 대장부가 꿈도 없냐고 그렇게 하면서 야단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차라리 신뢰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구멍가게 하나를 하고 있지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백화점으로 키울 겁니다. 그러면 아마 훨씬 더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아굴은 한다는 말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만, 그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거랑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부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편법 또 뭐 탈법 이런 거 저지르게 되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동원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부자도 싫고 가난한 것도 싫고 그냥 딱 필요한 대로. 그래서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하는데 정말 아멘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부터가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오늘의 세상은 욕망이 폭주하는 세상이에요. 다 뭔가 이렇게 욕망이 많아요. 권력을 향해, 명예를 향해, 재물을 향해서, 하여튼 뭔가를 향해서 이렇게 폭주하는데 그걸 그럴듯하게 포장은 잘했어요. 그 비전이라는 포장지로 잘 싸가지고.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인 경우가 많죠. 근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걸 쟁취하려고 그 과정에서 온갖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면서 참 세상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질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아까 2절부터 나는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9절까지 가만히 보면, 야, 이 아굴이 타임머신 타고 21세기에 오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너무 생각의 방향이 다르니까 이분이 여기서 생존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아굴이 아까 한 2500년 내지 3000년 전에 사람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 21세기에는 적응을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때 그 시대에는 행복했고 환영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시대에는 환영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의 세상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세상이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의식주의 양식 자체가 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고, 좋게 말하면 발전했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망가진 인간의 악한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 그 사람들도 미워했고 살인했고 전쟁했고, 그때 그 사람들도 욕망을 그냥 폭발적으로 발산하면서 충돌하면서 온갖 비극을 만들어내면서 살기는 오늘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 아굴이 자기 시대에도 참 힘들었겠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분은 우주적인 고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발붙일 데가 없고 21세기에 와도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고, 어느 공간에 가도 지구 어디 갖다 놔도 다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 아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굴 같은 좀 판이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지난 세월을 가만히 보면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백치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작품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도스토옙스키가 1867년, 1868년 2년에 걸쳐서 써낸 대작이죠. 이 도스토옙스키는 자기가 썼던 모든 작품 중에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작품이
바로 이 백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치정의 이야기, 그리고 돈이 거기 등장하고 권모술수, 그래서 살인이 벌어지고 그런 아주 음습하고 추악한 욕망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작가는 이거를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제목부터가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백치, 멍텅구리, 바보,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 주인공이 백치인 것이에요. 미시킨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작이, 귀족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그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타락하고 방탕한 그 욕망의 사회 속에서 백치처럼 행동하며 사는 거죠. 자기를 에워싼 모든 환경과 이슈들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초연하게, 마치 하나도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듯이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작가는 소설 이름도 그렇게 붙였고 주인공도 백치 같은 사람을 등장시켰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는 그 작가 자신이 그 시대의 백치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이 더러운 욕망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버티면서 그것들 속에서 나와서 좀 맑은 모습으로, 좀 초연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1821년 태생인데요, 16살 됐을 때 아주 온화하고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큰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아버지마저 그 아버지의 땅을 경작하는 소위 소장농, 옛날로 말하면 중세 때 농노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의해서 처참하게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슬픔 속에 있던 그는 20살이 됐을 때 장교의 신분으로 군에 입대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내보니까 체질에 영 맞지를 않아서 그는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한 끝에 그의 첫 작품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뜻밖의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젊은 지성인들, 젊은 작가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입해서 함께 지냈어요. 근데 그 모임에 오는 젊은 지식인들은 당시 제정 러시아의 타락한 체제에 깊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도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28살이 되었을 때 국가 반란 음모 같은 데 연결이 되면서 그는 동료들과 체포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영하 50도가 되는 그 추운 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다 끌려 나왔어요. 총구가 불을 뿜으면 다 그저 쓰러질 위기를 만났어요. 사형 집행관이 5분 후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마지막 5분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가 전해지죠. 인생에 딱 5분이 남으면 5분 동안에 뭘 해야 될까? 그는 2분 동안은 자기와 함께 죽을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데 쓰고, 그리고 2분은 지난 세월 살아온 걸 짧지만 한번 흘낏 되돌아보고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하늘과 주변을 한번 휘둘러 보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보는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그 총구에서 튀어나올 총알이 자기 심장을 꿰뚫을 때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 1분을 사용한다. 그랬다고 그래요. 시간이 흘러서 1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황제의 특사가 와서 처형을 중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나 풀려난 것은 아니었고 그 춥고 또 추운 시베리아 그쪽으로 유배를 당해서 가게 된 겁니다. 완전히 절망했고 도대체 언제 돌아오게 될는지 기약도 없는 길을 떠난 거죠. 거기 가서 깊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같이 간 사람들과 이렇게 둘로 길이 나눠져요. 그 나머지 동료들은 세상에 대해서 더 깊은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더 가슴속에 사회주의적 사상이 깊어갔어요. 그런데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 이런 일이 있었죠. 나탈리아 폼비치나라고 하는 한 여성이 절망에 있는 그의 손에다가 책 한 권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책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담고 있는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그 과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진지하게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동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그 죄인을 건지기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거,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길이 달라진 거죠. 그는 이제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그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길을 갈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부패한 19세기 러시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사실까? 그때 떠오른 게 아마 이 시대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 나이 46살 됐을 때 백치라고 하는 작품을 쓰면서 미시킨 공작이라는 주인공을 등장시켰는데, 그 미시킨 공작이 결국은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주인공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미시킨 공작은 자기의 투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써내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으시기는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보로 여긴 거죠. 그런데 소설 속의 미시킨 공작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은 그 예수님과 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아굴과 이렇게 통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도 다 같은 흐름이 그 가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도스토예프스키나 오늘 본문의 아굴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애썼던 그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 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그 시대의 아들과 딸들이 살아가는 방법과는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사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신 원조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이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먹이고 살리고 고치시는 일을 했는데 그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사용하지 않으셔서 노숙도 하시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셨어요. 사람들은 바보라고 했을 겁니다. 가장 거룩하셨지만 세리와 죄인 같은 그런 창기 같은 죄인들 곁에 계셨고, 가장 존중받아 마땅한 분이셨지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곳에 머무르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왕이 되셔야 될 그분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을 내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서는 바보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보 취급했던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고 그렇게 했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죄수,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길을 간 그분을 우린 가장 지혜로운 분인 줄 알고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너희 시대에 거룩한 백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참 독특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잠언이 뭡니까? 잠언은 그 시대에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일러준 인생의 결정체 같은 가르침, 그게 잠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언은 누가 말하는 것인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존중받는 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백치로 취급하는, 바보 멍텅구리로 취급하는 사람은 잠언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 없죠. 그렇게 보면 이 아굴은 잠언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만약에 그가 뭘 말한다면 사람들은 저 바보가 또 무슨 말을 하나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을 다 쓰레기통에 버릴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던 아굴이 했던 얘기들을 여기 모아가지고 잠언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쓰레기통에 던지는 얘기를 왜 하나님은 잠언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걸 깨닫게 되는데,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는 지혜로운 것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박수를 받는 게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땅의 지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땅의 지혜와 하늘의 순결한 지혜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또 따르라는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걸음이 닿았던 곳에 우리의 발을 정확히 디디면서 그분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이미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볼 때 우리는 별종으로 보이고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를 숙이면서 저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무능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그 아굴이 나는 짐승 같다고 말한 것과 통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면 이거 다 내가 했어요 이렇게 업적을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가, 이 세상에 살기가 참 어려워요.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고통받는 성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이 시대의 백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 땅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미 땅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 동화돼서 여기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놓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대작에서 얘기하기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길 위에 서 있는 순례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갈등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이 땅의 지혜를 따라서, 이 땅의 똑똑함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여기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갈등 앞에 언제나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아들, 딸로 살다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생각의 방향을 돌려주시옵시고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물꼬를 돌리듯이 돌리시고 어렵지만 오늘의 아굴처럼 살아가도록 힘을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들은 21세기의 아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도스토예프스키의 마음에서 나타났던 그런 흐름과 아굴의 기도 속에 보여지는 그런 흐름,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 각자가 21세기의 아굴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셔서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아굴처럼 우리보다 먼저 그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어둠의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먼저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되어진 주일 헌금과 더불어 각각의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성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와 가정이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삶의 자리에도 돌보아 주셔서 저희들의 판단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마음으로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베다니 홀에서 드리며 찬양 예배 후에는 아동부 연합 찬양제 리틀스타가 있습니다. 교족 확인의 날이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봉사관 앞마당과 베다니 광장에서 교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총동원 전도 캠페인 말씀 따라 전도 행진 관계 세미나와 기도회가 지난주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오늘부터 베다니 광장 전도부 부스에서 전도 대상자 작정서를 제출하신 분들에게 전도 키트를 나누어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동대문 중랑교구 64구역 이훈숙 은퇴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차영균 장로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7시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인천교구 33구역 고미순 은퇴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조형범 성도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8시 인천 세종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10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입서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아굴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세상에서 적응되지 못하는 때가 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면류관 쓰는 삶을 살아나가길 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의 기도가 미치는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